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함께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1장 12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암송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부터 12절은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이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예. 암송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암송을 안 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의 풍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선언하는 그리고 나의 고백을 선언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PC와 나의 PC, 사도 바울의 PC와 나의 PC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역사에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분기점을 어떻게 나누죠?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한글로 이야기하면 주전 그리고 주후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뭐 불기도 있고 뭐 단기도 있지만 세계의 역사는 뭐로 나누죠?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글로 이야기하면 주전 그리고 주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이 BC라는 것은 모든 역사의 그 분기가 뭐냐면 BC로 나누는데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D는 이제 아노 도미나인데 이 아노라는 것은 해라는 뜻이고 도미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베드로의 그 질문이 있었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도미네가 주님이에요. 여기서 AD는 이제 아노야, 그 다음에 도미나이의 이제 그 줄임말이죠. 근데 아노는 해, 그리고 도미나이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D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주님의 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후 2022년, AD 2022년인데 우리는 AD 주님의 해 2022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에는 BC, Before Christ, 그다음에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나눠지는 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갖다가 Before Christ, BC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주님의 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불교를 다니든 뭐 다른 종교를 섬기든 간에 이 사람들이 2022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BC와 AD를 강력하게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주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이 정도 한계로 예수님을 국한시키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이슬람을 섬기든 뭐 힌두교를 섬기든 불교를 섬기든 어떤 사람들도 2022년을 인정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것은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해를 살고 있냐? 주님의 해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BC가 있었고 A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분기점뿐만 아니라 Before Christ,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 다음에 아노 도미나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기점이 없는 사람은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BC를 통해서 나의 BC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브르타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BC와 AD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13절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의 BC, Before Christ,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A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모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는 뭐죠? 사도 바울의 BC와 나의 BC가 아니라 다음 주의 설교는 사도 바울의 AD와 나의 AD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미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역사의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축소해서 내 인생에 접목시킬 때 나에게도 Before Christ, BC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D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BC와 AD가 분명하게 존재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BC와 AD에 분명한 분기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분기점이 없는 사람은 역시 아직도 BC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Before Christ예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BC가 있었고 AD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BC가 있고 AD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BC가 있었습니까? BC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AD가 있나요? 아노노미나이, 그 아노도미나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3절, 14절 단 두 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절은요 결코 짧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BC, Before Christ,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을 오늘 두 절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두 절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짧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인생 길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BC를 이렇게 오늘 13절,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 두 절에 불과하지만 이 두 절은요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후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착고에 매여서 로마에 입성할 때 로마에는 복음의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복음은 한 250년 후에 그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관, 그러니까 그가 했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축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한다고요? 하브르타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잖아. 은혜로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쭉 그냥 읊는 것처럼 마치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과정 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이 있어야 돼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 것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 과정, BC의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여러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기보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두 절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걸 읽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암송을 왜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게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전반기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교에 있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했던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악행,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행이었죠. 그 사도 바울의 악행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이전에라고 하는 시기는, 여기서 오늘 제가 BC와 AD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전에라고 했을 때 그 시기라는 것은 BC일까요? AD일까요? 예, 내가 이전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BC, Before Christ,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교는 어떤 종교고, 유대교에 있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길래 그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던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단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자랐어요? 다수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우리는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느냐, 연세대학교를 나왔느냐, 뭐 하버드를 나왔느냐, 뭐 이렇게 학교 중심이지만 그 당시는 학교 중심이 아니라 선생 중심이었어요. 누구의 제자냐? 소크라테스의 제자냐? 플라톤의 제자냐? 가말리엘의 제자냐?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제자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제자가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건 서양에서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있었는데 공자의 제자가 되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노자 뭐 이런 하여튼간 맹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선생님이었고 그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바로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 아니면 그보다 더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엄한 교훈이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아주 고급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그 성에서 자랐고 최고의 그 선생님이었던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두 번 나와요. 한번 사도행전 5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 교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랍비예요. 근데 랍비 중에서도 랍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랍비 중에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였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바로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진단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나 역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before Christ, BC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1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 그 정의를 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을 많은 그 이단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교회는요. 그 이단 교회 말고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이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영갑자가 뭐냐면 나이가 같은 또래를 영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영갑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친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동기들이죠. 그 동기들 가운데도 에서도 사도 바울의 열심은 최고였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열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고백하기를 뭐냐면 자신의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늘 우러를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종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서 죽게 되는 그 순간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서 있다가 서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왜 큰 소리 지릅니까? 큰 소리 지르는 이유는요. 네가 하는 이야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막 질러서 그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보라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막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5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그 장면이 정상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폭도들의 모습이에요. 폭도들. 자칭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인들이 지금 스데반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리고 그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를 제어하고 길을 막고 일제히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막 차버리고 돌로 치면서 사도 바울을 그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이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이거는 폭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폭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폭도도 못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이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잔인하게 돌을 들어서 막 쳐서 죽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신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서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막 쳐 죽이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다 벗깁니다. 완전 피투성이가 된 그 옷, 갈기갈기 찢긴 그 옷을 딱 해가지고 누구 앞에 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 사울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3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그 스데반의 사건 어떻게 했다고요? 보세요.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그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거기서 대장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사건을 보면서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를 포함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광기, 그들의 그 무서운 폭동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바로 아는 그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든 거예요. 스데반의 시체를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크게 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크게 울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은요 더 기세가 등등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자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막 끌어다가 막 옥에 집어넣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3절 14절 이렇게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한 그 행동, 그로 인해서 상처를 당한 사람,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 그로 인해서 불구가 된 사람,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그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꺾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이 악행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됐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게 믿었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 전에 조상의 전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조상의 전통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끌어다가 막 길을 막고 막 그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하는 악행을 할 정도로 조상의 전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조상의 전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을 죽일 만큼, 광기를 부릴 만큼,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둘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조상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교들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나서 613개의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찬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잘못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이 토라 위에 세워진 종교인데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 율법을 잘못 정리한 거예요. 그 언제? BC 속에. 지금 BC 속에서는 율법을 잘못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악용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율법을 정의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그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계명 그 다음에 조상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내팽개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 율법 조상의 전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켜 안 지켜 요걸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막 각 집에 들어가서 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여러 연급자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건 뭐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으로 정의된 이 모세오경이 저는 거룩하고 계명 그것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그리고 조상의 전통으로 만드는 순간에 이것은 악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도 이것을 증언하죠.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리고 네 속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나올 거야 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신앙에서 잘못 알고 지나치게 믿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 속에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알고 지나치게 믿는 것이 있지 않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따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그 갈라디아에 위치한 교회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은 어때요? 한국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뭐로 만들어요?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요. 이 복음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아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를 잘못 믿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나치게 믿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바울의 BC에서 믿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는데 그에게 없었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절밖에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근데 그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끌어다 성 밖으로 끌어가서 돌로 치고, 그리고 각 가정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게 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나 역시도 그렇죠.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참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은 건데, 그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 옥에 가두고 잔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열심은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BC, 사도 바울의 BC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경험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BC와 나의 BC에서 없는 것은 바로 뭐였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 다 좋은 말 같은데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은혜 받고, 그걸 지킴으로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 BC에, 사도 바울의 BC에는 뭐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그릇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은혜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만약에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더 많은 복을 받고 했다면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BC의 삶 속에는요, Before Christ의 삶 속에는 뭐가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 자기 행위만 있고 자기 노력만 있고 자기 열심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뭔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려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호흡 자체가 기도예요. 발걸음 하나하나 자체가 기도예요. 7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온갖 노력,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BC의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들을 멸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지나친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BC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BC와 AD로 나눠지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BC의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는 없었고 열심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보세요, 어떤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그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 증언은 뭐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교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신앙에도 열심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BC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겼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잖아요. 11조도 온전히 했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열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러 차례 걸쳐 드렸는데, 신학이 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요. 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나는 고초를 당하지만 그 고초로 인해서 너희가 은혜를 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열심히 참 좋은 것 같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의 BC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